오늘 금요 집회를 저희가 마치고 나면 곧바로 공동의회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공동의회의 중요한 안건은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재정을 또 교회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함께 결산하는, 함께 리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고 가스펠 프로젝트의 순서대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이야말로 공동의회를 앞두고 가장 적합한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결산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 이야기 전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평가하고 또 결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는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산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떠나죠. 돌아옵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에는 그동안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하신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가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승부가 결론 나는 날, 모든 것의 결론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하고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73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시편의 저자였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주 복잡했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정리되던 순간, 그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언제던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복잡했던 현실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시력으로, 온전한 관점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와서 결산하신다, 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신다는 게 모두에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삽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이었고 그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사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신다,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기쁘고, 주님 그쵸, 그때가 진짜 D-Day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주님 천천히,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헤지테이션, 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소망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종이 등장하죠. 처음 나오는 종은 몇 달란트를 받습니까? 5달란트. 두 번째 나오는 종은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종은 1달란트. 각각 5 to 1. 갑자기 오늘 왜 영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별로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면서, 아까 헤지테이션이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별로 그렇습니다. 5, 2, 1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그 당시에 돈의 단위입니다. 돈의 단위. 근데 이 달란트가 굉장히 비싼 돈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한 사람의 20년치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계산하는 것이 좀 다르지만 제일 보수적으로, 제일 영어를 한번 더 쓰겠습니다. 컨서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카운트했을 때
학자들의 견해는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래요. 여러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년 연봉을 5만 불로 가정한다면 한 달란트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5만 불에 20년이면 여러분 계산 빨리 되시잖아요, 여러분. 얼마예요? 밀리언입니다. 밀리언.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금 시대로 생각해 보면 이 주인으로부터 밀리언이라고 하는 돈을 너 한번 마음껏 가지고 장사를 해봐라. 마음껏 투자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1 밀리언을 거저주고 마음껏 한번 비즈니스를 해보라고 한다면 황송한 일이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여러분 이 주인은 인색한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어떻게든 아끼고 또 아끼려고 애쓰는 그러한 인색한 주인이 아니라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밀리언, 어떤 종에게는 2 밀리언, 어떤 종에게는 5 밀리언 마음껏 투자하면서 또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이 주인의 달란트 비유의 주인의 마음이죠. 특히 이 주인은 이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분배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분배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봤을 때 이 종들의 재능, 이 종들의 능력을 주인이 평소에 잘 관찰하고 이 사람은 이만큼, 저 사람은 저만큼 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인은 종들의 상황을 또 잘 파악하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재능을 잘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재능이 있는지 여러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 종을 보고 이 종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꼼꼼히 잘 알았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종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능력에 맞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25장이 결국은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한 가지는 천국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양 혹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을 주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 상황, 조건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것은 주인이 보고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을 not fair,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1달란트 혹은 5달란트 똑같이 주셔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와 같이 이거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대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주셔야지? 왜 똑같이 주시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이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각기 나이가 다 달랐어요. 나이 차이가 다 각각 달랐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주 미취학 그런 아동까지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돼서 피자도 먹고 뭐 디저트도 먹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 제일 큰 아이에게는 음식을 좀 더 주고, 중학생 아이에게는 좀 덜 주고, 초등학교는 좀 덜 주고, 아직 학교를 안 간 아이에게는 제일 적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어린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It's not fair. It's not fair. 왜 저 형은 이만큼 많이 주고 나는 요 접시에 이렇게 조금 줍니까? It's not fair.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꼬마 아이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접시를 다 보면서 몇 개 받았는지, 정말 모두가 똑같은 양을 받았는지 아주 비교하고 그 카운트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야, 너 참 피곤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가장 어렸을 때 not fair라고 외쳤던 그 아이가 나중에 제일 컸을 때, 그 아이가 가장 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초등학교도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때 말이죠. 그때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피자 음식을 다 주었다면 제일 큰 아이가 된 이 아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It's not fair 그러겠죠. It's not fair. 왜 내가 지금 제일 큰 아이가 이 먹는 양이 다른데, 각각 그 재능대로 먹는 재능이 다른데 왜 나에게 다른 어린 아이와 똑같은 양을 줍니까? It's not fair.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에 보면 이와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와 포도원 비유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비유였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길에서 일을 찾지 못하는 여러 품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들여서 한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약속합니다. 내 밭에서 일하면 너희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낮 12시에 와서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일이 다 끝나서 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인이 약속한 대로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을 때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특별히 일찍 온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It's not fair. It's not fair 그랬습니다. It's not fair. 우리가 훨씬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양의 리워드 보상을 줍니까? It's not fair. 여러분 주인이 잘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줬습니다. 약속한 대로 네가 내 밭에서 일하면 하루 일한 만큼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루 12시간 일한 너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는 것과 그것은 내 소관이지 너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더 많이 일했다,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비난하죠. 본인들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 개 비유, 오늘 본문의 그 달란트 비유하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포도원 비유 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은 항상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게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인이 항상 unfair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 2, 한 달란트 나눠주면 it's unfair 그러고요. 또 모두에게 똑같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너도 하나 나눠주면 it's not fair. 종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했다고 불만이고, 각각 다르게 주면 나를 저 사람하고 차별한다고 불만이고, 이게 두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모습이죠.
똑같이 취급하면 똑같이 취급한다고 불만이고, 다르게 하면 왜 나를 차별하느냐고 불만이죠. 사실 종이 항상 주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종은, 주인의 지혜와 주인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종은 항상 주인이 unfair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제일 큰 문제일까?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사실은 그 문제의 시발점,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에게 준 것,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줬다, 1밀리언을 줬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하고 황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나에게 그 액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조금이라도 준 것이 감지덕지한 일이죠. 한 달란트 1밀리언을 줬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사실입니까? 포도원 그 비유로 되돌아간다면 주인이 자기를 그 포도원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고 일 시켜주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일당을 약속한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인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불평을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2달란트 사람 받은 사람 보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을 봤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만 보면 괜찮은데 주인이 아닌 동료 다른 일꾼들하고의 난 비교, 거기에 눈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비교에 능한 존재인가, 비교가 얼마나 빠른 존재인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러한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Lord.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깨어졌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사명을 맡기시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책임져다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처럼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바로 그 직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 서 있는 요한을 보면서 주님,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 친구는 나랑 항상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심지어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도 요한복음에 보면 둘이서 같이 달려다니죠. 베드로가 갔다가 요한이 갔다가, 그 요한복음 안에서 항상 그 라이벌로 있었던 그 2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보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면서 따라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 이 순간에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눈치가 있다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진심으로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조금 전에 예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게만 사랑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순식간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고 요한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돌변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라 당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모습과 우리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동료와 함께 사역하는 요한 동역자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의식하거나, 그래서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마음이 훼손되어 버리는, 순식간에 디스트랙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거나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종들도 각각 다른, 포도원 비유에 나와 있던 그 품꾼들도 이 상황 속에서 처음 주인과 맺었던 그러한 약속, 주인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로 한번 돌아가서요, 우리 종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자, 주인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두 명의 종들, 다른 거 집중하지 않고 주인과의 관계에만 집중했던 두 명의 종들 어떻게 했는가? 자, 16절과 17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16절에 바로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가서. 이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받자마자 he went at once, 당장 갔습니다. 당장.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인을 위해 뭘 할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죠. 그 사람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5달란트나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2달란트 받았던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여러분 이 사람도 5달란트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불만을 가지려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그같이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반면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고 그저 가만히,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오셨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시간을 또 그 물질을 허비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세 번째 종,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는 hard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신은 엄격한 사람, 냉혹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에 보면 이 마지막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요. 이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고 있죠. 당신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고 조금만 손실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인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1밀리언을 마음껏 믿고 맡겨주었던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고 아주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 한 달란트를 돌려주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는 이 말 속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마지막 종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심리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it's all yours. 어차피 이거 다 당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이거 다 당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남겨본다고 한들 그거 다 당신 좋은 일 아닙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는 일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종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다 주인 좋은 일 하는 것뿐이다. 나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마지막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생해봤자 결국 다 주인이 다 가져갈 텐데 내가 왜 주인 좋은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이것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종이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은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종의 마음, 종의 자세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종은 뭐라는 사람인가? 여러분, 종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기쁠 때 자기도 기뻐지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늘어날 때 나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에게 이 주인이 칭찬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인의 즐거움이 종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이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 늘어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전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섬길 마음이 없는, 마치 본인이 주인이 되지 못해 억울하고 아주 쓴뿌리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마지막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 한번 훈련하는 차원에서 같이 커밍아웃, 같이 고백을 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종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하면 약간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각 사람의 능력대로,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지혜로운 주인이십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저희가 지난 주일에 이 찬양 불렀죠? 그 찬양의 제목을 좀 패러디해 본다면, 여러분, 종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마음, 주인님은 옳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주인은 옳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든 1달란트를 주셨든, 내가 제일 먼저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셨든, 아니면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셨든,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며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우리가 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인의 지혜로운 결정에 순종하는 종, 주인의 결정, 주인의 처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 그리고 주인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맡겨주셨다,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종,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주인의 기쁨이 늘어나고 주인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진정한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